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기 7단계와 형통의 선순환,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단계, 형통의 선순환. 사사기는 섬김과 협력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오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왕정 시대가 됩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분들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되는데요. 그 중간에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십니다. 사사들의 시대와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차이점은, 왕정 시대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통치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사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외적을 무찌르게 하시고 또 그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전혀 그 아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했던 제도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죠. 왕정시대는 어쨌든 이 왕이 죽으면 곧바로 누가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뒤를 이을 왕이, 그 아들이 제대로 나라를 통치할 거냐 하는 문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이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시대는요, 7단계로 계속 순환합니다. 7단계로. 사사가 바뀌면 또 7단계를 거치고 또 7단계를 거치고 계속해서 순환하는데, 그 순환이 좋은 순환이 아니고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을 이룰까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깊이 나누려고 하고요. 또 새벽기도 때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들었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들도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삶 속에 꼭 적용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첫 번째로 사사기에는 7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기를 쭉 읽으면요, 악행이란 말, 악을 행했다는 말이 꼭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것을 악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마찬가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거를 어깁니다. 십계명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를 꼭 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끌고 가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모욕과 수탈과 지배를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사는 그 창경은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이름을 일본말로 다 바꿔버리고, 전쟁한다고 물자를 다 뺏어가고, 우리 성결교단도 뭐 다른 교단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 교단도 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자유가 말살이 되는, 그리고 수탈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부르짖는 거죠. 그나마 이것도 다행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아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죠.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면은요, 끝까지 버팁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이러면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자로 삼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본문에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웁니다. 여기서는 나라의 구원자죠. 그런데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나라의 구원자로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영혼의 구원자, 영생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꼭 지도자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협력자와 동력자와 동지를 세우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지도자와 함께 하면서 함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때 뒤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가니까 그 기도를 도왔던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그 양쪽에 손을 들어서 끝까지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손이 내려가면,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집니다. 올라가면 또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줘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고 도와줘라. 그러면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교회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물론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총남전도 총요전도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잘 도와서 섬기면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함께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보면은요, 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4-5명이 함께 팀 과제를 행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숙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쟤는 왜 저렇게 일을 안 해? 공부를 안 해? 준비를 잘 안 하지? 그래도 점수는 똑같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고 남녀전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와 함께 일할 때 함께 상을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7번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평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7단계를 거칩니다. 꼭 7단계를 거치세요.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 중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리고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평온을 주시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사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가 죽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고통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도자와 협력자를 세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40년, 80년 또 지납니다.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악행을 저지르고 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다시 한번,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평온의 때에 오히려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평온의 때에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첫 단계로 가지 말고 평온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평온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없지만, 그러나 평온의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앞에 세 가지 악순환은 없어지고 선순환만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 14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시 그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좀 깨어있어 달라, 내가 너무 민망하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깨어있는 제자들이 한 명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참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깨어있고 싶은데 너희들이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참 안됐다, 내가 너희들의 그 모습을 이해한다,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해하신 말씀이라기보다도,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말씀이라기보다도,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마음에는 더기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 따라서 기도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도록 힘써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기도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 시험에 들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가 체질화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시험이 든다 이거예요.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라, 삶을 조절해서 기도를 습관화하고 체질화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됐거든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기도가 체질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민망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도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됐습니다. 꼭 어느 장소라기보다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큰 그 대제국의 총리 아닙니까? 워낙 이분이 흠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으니까 오직 황제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 황제에게만 요구하지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첨을 떨어가지고요,
다윗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니까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 체질화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주 험한 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육체 노동을 하고 엄청나게 피곤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금요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늦게라도 꼭 참석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의 손을 만지면 손이 엄청 거칠거칠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서 장로님도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그렇게 되셨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만이 다 복은 아니지만 하는 재물의 복을 주셔가지고요, 선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필리핀 같은데 또 어떤 지역 같은데 선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어떤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많이 들여서 선교를 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선교를 왜 쓰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그 사업을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다 자녀들까지 잘 되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것, 또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는 거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온의 때에 영적 선순환, 형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평온의 때에 오히려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개인적으로는요, 기도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 읽는 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그런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셀입니다. 구역입니다. 그리고 남녀전도의 기관이죠. 여기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평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또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혼자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든지 혼자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교회는 함께 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함께 잘하는 공동체이다. 어제 돌예배가 서울에 있어서 토요일이지만 토요일 날은 제가 바쁜 날이거든요. 그래도 다녀왔습니다. 워낙 그 젊은 부부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아이들도 아주 얼마나 이쁘고 세 자녀를 뒀는데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서울에 돌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돌예배를 제가 4년 만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3년 동안 돌예배 못했고, 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돌예배가 거의 사라졌어요. 요즘 뭐 결혼식 때도 주례를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 가정이 돌예배를 원해서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돌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참 너무 좋아요. 그 자녀를 어린아이지만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 부모가 서약하는 시간이 있고, 서로 축복해주는 축복송을 부르는 시간이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참 좋습니다. 이제 설교 자체를 워낙 짧게 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서 설교가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 꼭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말을 꼭 제가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자란다는 말은 뭐죠?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키가 자란다는 말은 뭐죠?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혜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면 다 잘 자란 것이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시더라. 하나님에게 사랑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면 사실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잘 자라고 육체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면 됐지.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시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사회적 성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 수 있거든 불신자들하고도 화목하게 잘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요 4가지가 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성장, 또 그리고 육체적인 성장, 그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평온이 유지돼야 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번, 2번, 3번 악행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고통은 사라지고 4번, 5번, 6번, 7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영적 지도자 그리고 팔로워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성령을 받아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온이 유지되고, 평온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살아가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면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닥쳐들어도 이겨낼 수 있고 평온이 유지가 되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하는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이, 형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저를 보시죠. 원고 이제 성경 원고 쳐다봐도 없어요. 저를 쳐다보시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사람으로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지식으로 살지 이런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1차적으로 뭘 알아야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 무지하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감정이 따르지 않으면 그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계속 광고 시간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그렇지, 은혜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그런 이제 지식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감정이 동하질 않아요. 마음이 동하질 않아요. 그러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감정적인 면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 더 앞서기도 하지만 또 감정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죠. 어떤 지식이 있고 그 지식과 더불어서 감정이나 느낌이 함께 해야지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만 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지적인 동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감정적으로도. 그런데 환경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죠?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의지가.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지적 동의가 있어. 내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성경이 안 따라. 그러면은 의지를 발휘해서 환경을 정리하고 끊을 건 끊고 그러면서 의지를 발휘해서 나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지만이 비로소 무언가 한 발자국 움직일 수가 있고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밑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 지식을 삼고 그것을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를 발휘해서 실천하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전에 들었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지식, 그 말씀을 감정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의지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평온이 계속 유지되고 평생 유지가 되고 자녀들에게까지 유지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